창립 기념주일과 더불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며 또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자 이삭이 25년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이 잘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믿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시험과 다른 차원의 시험으로 무시무시한 때로 두려움, 불안, 염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자녀와 가족 혹 부부관계 문제, 내가 기대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그런 고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시험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 시험은 가혹해 보이며 때로 두려움을 느낄 만큼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절정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시험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관념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과할 때만 현실 속에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난 이후로 25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습니다.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나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 속인 그런 상황으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스러운 아브라함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며 그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의 행동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 내년 이맘때쯤 약속의 자녀가 출생할 것이다 라는 확언을 해줬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침이 있는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연약한 믿음, 쓰러진 믿음, 실패한 믿음을 언약을 다시 알려주시고 갱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또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독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계속 주셨던 그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역사하시사 새 생명이 탄생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믿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따라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과도 같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대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도록 요구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교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사명인 교회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큰 시험을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표현할 때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 외아들 이렇게 반복하여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이며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이며 불가능해서 가능한 일로 태어난 이 자녀,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면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 그것은 앞서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신학적인 충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은 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주신 약속들과 현재 주신 명령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앞서 주셨던 약속과 현재 주신 명령이 다르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절정에 이르게 하시는 시험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독자 이삭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냐,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 문제도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을 주신 분을 믿는 것을 구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현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약속을 주신 분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주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증거는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이 3일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에 이르러 이제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만 떠나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비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함께 돌아오겠다. 종들에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번제물로 드리는 척만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라고 말할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자신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전혀 충돌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마저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늙은 부부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자녀가 생길 수 있습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일을 이루셨으니 이 모든 상황도 지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또한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함께 돌아오리라 말씀했던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 대답에서 나타납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장면이 22장 전체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요동치는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며 질문했을 때 이 스토리를 필름으로 만일 제작을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얼굴에 클로즈업이 됐을 겁니다. 이삭에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미안하지만 너야. 뭐 그렇게
무뚝뚝하게 얘기했을 겁니까?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몰라도 돼. 그런 대답을 했겠습니까? 놀라운 대답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 너다 아니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터져나온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어떻게 이 두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함께 돌아온다는 고백, 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고백.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이삭이 번제물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죽임당하는 제물인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주시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한지를 놀랍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서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는지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던 이 믿음의 정체를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음에 넘기우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삭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죽음에 넘기우라고 하니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나? 나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삭은 죽게 되는 것이고 이삭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에 넘겨진 이삭을 다시 살리우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절정에 이른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절정에 이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건가를 내다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거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명령하신 것이 때로 약속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주실 때 너는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가면 내가 어린 양 준비하고 있을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또 너가 죽음에 넘기면 내가 다시 살릴 수 있어, 그런 약속도 안 주셨어요. 그냥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한 믿음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믿음을 적용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미리 약속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물론 아브라함은 어린 양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지는 몰랐죠.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한 고백,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도 이루어졌고, 이삭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드려졌고, 모든 것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삭을 묶어 번제단에 올렸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전사를 통해 그에게 손대지 마라. 12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절정에 이를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숨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숨었듯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쓴 것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놀랍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장차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중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삭 대신 어린 양이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번제물로 바쳐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번제는 성취된 것입니다. 중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임 당한 겁니다. 이삭을 대신한 번제물이 대신 죽임 당함으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 번제물로 이삭은 드려진 것입니다. 그건 중지된 것이 아니라 집행된 겁니다. 제물이 교체됨으로 집행된 겁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의 번제단에 올려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이삭과 같이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독생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번제단에 올려져야 될 죄인들입니다.
죽음의 제단에 올려져야 될 진노의 대상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심으로 그분이 죽임당함으로 우리가 이삭처럼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교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절정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위대한 성취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하여 헌금하여 봉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으로 번제가 드려졌듯이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로 가득할 때 교회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절정에 이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빼앗으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식을 입양하는 것도 자기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제단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은 말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같은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다 그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번제단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죽어야 하는 옛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자신의 옛 생명, 옛사람을 십자가에 올려드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단에 오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내어드렸지만, 놀랍게도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넘겨지고 우리 안에 다시 이삭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려도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요구하시면 생명을 가져가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 옛 생명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생명이기에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 죽음에 넘기우라,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의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드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없는 것,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 그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은 대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주시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지라도 그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레라는 히브리어는 이르아,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기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시험당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체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